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참된 열심과 거짓된 열심을 대조하였습니다. 10장 1절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참된 열심이 기록되어 있고 10장 2절에서 4절은 자기 의를 구하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참된 열심과 거짓된 열심이 대조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대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 앞에 있는 9장 32절에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대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증거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10장 6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10장 5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자유자재로 율법서와 예언서 등을 오가면서 사도 바울께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인정해요.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사도 바울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인정을 했어요. 경청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 온전히 행하면 구원을 얻어요.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건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길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주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마침에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율법의 효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7장에서 자세히 말씀한 바가 있고 그 앞에 3장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목적과 효용은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능동적인 의, 자기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5절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good advice, 좋은 권면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하는 선포입니다. good news. 복음은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만 마음으로 믿으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은 절대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유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다 뭘 더하거나 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다만 믿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른 태도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proclaim,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가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 이것을 좀 더 축약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게 구별이 되시겠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행위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처럼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옳지 못한 이해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께서 행하신 행위가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통로로서 역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다만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큐리오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주는 큐리오스. 큐리오스. 이제 기억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큐리오스. 주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큐리오스예요. 그런데 이 큐리오스, 주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을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Son of God, Theos Theo,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을 피조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킬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은 주님이시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표현이지만 실제 주님이라는 표현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주인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Savior, 구세주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구세주인 것까지만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만 얻으면 돼요.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로만 계세요. 주님으로는 계시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세요. 이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삶에 예수님께서 다만 구세주일 수만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전도하실 때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버리우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 말씀의 성취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를 갖지 못해요. 왜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야이르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다 죽었어요.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재림은 부활의 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증거하시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고백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 믿음입니다. 내적 믿음과 외적 고백이 결합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은 요즘같이 종교다원주의에서
나만 그냥 조용히 믿으면 돼. 다른 사람 바도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으로 믿는 거야. 외적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무의미해요. 그런데 고백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고백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기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고백은 무의미하고 고백이 없는 믿음은 무기력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나타나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낼 때 나타납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세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노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은 다만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세상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는 세상의 가치를 이미 맛보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살피세요. 내 주변에. 전도하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 얘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사귀면 되잖아요. 내가 이미 아는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교회 다 다니시면 믿지 않는 사람 사귀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가서 말 거시고 가만히 살피시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복음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외에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이 목마른 사람, 허기진 사람 보입니다. 그러면 여한 방식으로 해도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